차에서 영성에 대한 질문을 하셨잖아요. 근데 무슨 말씀을 이제 전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그 질문을 주셔서 그에 관한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따겠느냐. 그러니까 좋은 나무에서는 좋고 아름다운 열매가 열리고 나쁜 나무에서는 좋지 않은 열매가 열린다. 그리고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는가에 대한 답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우리 유희성도는 신앙생활을 왜 해요?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지난주에 여기서 전한 말씀 가운데 맹목적인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목적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야. 남들 믿으니까 나도 믿고, 목사님이 하나님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 믿고, 이거는 맹목적인 믿음이라 이거예요.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돼. 그럼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바로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거야. 자, 농부들이 농번기가 되면, 봄이 되면 씨앗을 뿌리거나 모종을 심어서 1년 내내 땀을 흘려가면서 거름도 주고 또 논에 피도 뽑아주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에 가을에 가서는 무엇을 합니까? 최종적으로 수확을 하죠. 과수원에서는 열매를 따죠. 이게 농부가 농사를 짓는 목적이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서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최종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비록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이 산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정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있죠. 이 기도 자체가 신앙생활의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야. 이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헌금도 하잖아요. 이 헌금이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예배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되고, 헌금이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되고, 기도가 목적이 되어서도 안 돼. 그리고 교회 가면은 봉사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계단도 쓰기도 하고, 또 손님들 오면 이렇게 차도 대접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야. 봉사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또 가난한 사람들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헌신과 섬김의 삶은 참 아름다운데,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은 뭐냐면 최종적인 목적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이 과정도 하나의 목적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이 목적이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이러한 것들이 뭉쳐져서 결국은 최종적인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인데,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농부가 수확을 하기 위해서 씨앗을 심고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하는 것이 목적이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이어가는 자가 되는 거죠.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기업이 되어야 되는 거야. 이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유성도라든가 저라든가 이 땅에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한 거야.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가서 아까 믿음에 관련된 덕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죠. 바로 그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지.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가 돼서는 안 되지요. 야, 너 예수 믿는다면서 네 말과 행동이 왜 그따위야? 너 교회 다닌다면서 너같이 믿고 너같이 행동하고 너같이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칠까봐 나는 교회 다니고 싶지 않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내가 욕먹기 전에 누가 욕을 먹느냐? 우리의 주님이 욕을 먹는 거예요. 야, 넌 목사라는 애가 당신 장로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가 있어? 그러고도 당신이 목사고 장로야? 이런 이야기 들으면 이거는 교회 전체가 욕을 먹고 기독교가 욕을 먹는 거야.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에 먹칠을 해버리는 거란 말이죠. 그건 믿음의 덕이 아닌 거야.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덕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덕을 나타내야 되는 목적 또한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해야 되는 거야. 왜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가? 그가 나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게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끔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나는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로 하여금 구원의 열매가 되도록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어쩌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야. 내가 먼저 구원의 열매가 되지 않으면 나는 어디에 가서도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창세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선악과라는 말씀이 나오고 또 생명나무라는 말씀이 나와. 자, 그러면 우리는 생명나무에서 열려진 생명나무의 열매가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선악과에 열려져 있는 선악과가 되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하잖아. 우리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되어야 하는 거야. 선악과 나무를 주변을 서성이는 사람이 되면 어떨 것 같아요? 결국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기 때문에 아담처럼 하와처럼 그걸 따서 먹게 되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지만 결국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가 됐고 변화받은 자들이 되었고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선악과 주변을 서성이는 아담과 하와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고 내 자체가 구원을 입은 생명나무의 열매처럼 되어야 한다는 거야. 그래야지만 나로 인해서 내가 누군가를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끔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게 목적인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에 있는 그 말씀, 근데 그러기 위해서요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어.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그랬어요. 겉에는 양의 탈을 쓰고 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일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는데, 과거만 해도요 목사님 교회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내 동네에 가까운 교회에 찾아가셔서 신앙생활 잘 하세요,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었는데, 요즘에 똑같은 질문이 오면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진리로 시작하는 것 같으나 끝에 가서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교회들이 더러 있고, 그리고 뭐 WCC다, WEK다 이런 쪽을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이것이 마치 진리인 양 왜곡되게 가르치는 것들이 있어서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악영향을 받는 성도들이 많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동네 가까운 교회에 편하게 가셔서 신앙생활 하세요, 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지금은.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영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또 있어야죠. 말씀으로 내가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내 영이 맑고 깨끗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구원의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지 못하면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럼 내가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먼저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야 된다. 아름다운 열매가 된다.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 내가 아름다운 열매가 되면 그 열매 안에는 씨가 있단 말이에요. 그 씨가 자라서 내가 나무가 되는 거야. 내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기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7교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뭐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 중에서 4대 교회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네가 겉으로 보기엔 살아있으나 실상은 너는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마지막 시대에 그런 교회가 많은 거예요. 정말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 그 안에 진리가 없는 교회가 많은 거야. 그래서 교회 선택을 잘해야 되고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되는 거야. 말씀을 진리 안에서 바르게 가르치는 종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야. 마지막 때는 더더욱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그 악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그럼 내가 생명나무가 되고 생명나무의 열매가 돼서 신앙생활의 목적인 하나님의 기업을, 복을 이어가는 자로서 구원의 열매를 나로 하여금 맺게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도 악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 영이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마치면, 내가 구원의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생명나무의 구원의 열매, 생명나무의 열매처럼 내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거짓 선지자, 양의 탈을 쓴 이리를 만날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되고, 내가 먼저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늘 충만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저도 감기가 걸려서 이렇게 기침을 조금 해서 마스크를 썼는데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잠깐 같이 기도